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마음에 차든 안 차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치고 빌립보서를 이제 읽어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목회서신을 보내고 있지요. 제가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나는 왜 교인들한테 내가 편지를 써보지 않았을까? 왜 내가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를 그냥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빌립보서를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편지라고, 또 나를 대신해서 나 자신에게 보내는 마음을 담은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를 한번 읽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죠. 여러분은 빌립보서를 읽고 난 후에 어떤 소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면 저처럼 아파서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또는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 빌립보서를 본다면 이 편지는 참 놀라운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주된 고백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특별히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은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우러러 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라는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편지의 서두이자 인사말의 1절과 2절에 그 단초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과 생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또 예수와 동행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늘나라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기쁜 사람이고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이 되는 것은 비굴한 굴종이나 노예살이가 아니었습니다. 라틴어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주의 노예가 되는 것은 왕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도리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의 뜻대로 하면 주인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만 고개 숙이지만 다른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니 그 무엇에도 굴하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게으름, 불만, 나의 욕정이나 돈, 명예, 내 생각 뿐만 아니라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생각, 같은 기대와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고백합니다. 선교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선교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36년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꿈꾸는 독립의 나라를 같이 기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기쁨으로 여기고 좋은 추억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생각하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보람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박해와 고초 속에 숨죽이며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면서도 기쁜 이유는 여기에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헌신적이고도 비밀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누어갈 빌립보서를 통해 그 기쁨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에는 참 아름다운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 그대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이고 소원입니다. 은혜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참 좋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평화입니다.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듯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다툼이 아니라,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화는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은혜라는 카리스는 보통 기쁨, 즐거움, 쾌감, 아름다움이라는 어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본래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 기쁨이 더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은혜입니다. 평화라는 이 샬롬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선을 향해서 행해가는 모든 행위, 사귐, 복지를 뜻합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세상을 표현하는 최고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비는 이 은혜와 평화에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화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은혜와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은혜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내려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만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고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세계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내가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선택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온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가며 살면 됩니다.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내가 온 이곳,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알고 깨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평화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들어가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 평화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아무도 없는 분들은 앞뒤를 바라보십시오.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평화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와 평화의 덩어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절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떠올리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떠오르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떠오르냐면 제가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는 게. 코스학을 마치고 논문을 두세 번 정도 엎었습니다. 난 아닌가 보다. 하기는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 교회까지 두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 인턴으로 있었던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두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한테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꼭
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왜요?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쓰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인턴 수련을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 선생님은 다른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분들 덕분에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학위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과 감사가 만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 중에 행복한 기억을 남기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기억과 후회가 없고 행복만 남아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참 복된 모습이고 부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은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과 부모가 있으므로 나의 이웃과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 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는지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남편과 아내, 나를 막 대하는 동료나 친구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 나와 통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이웃들, 다 나만의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규정 속에서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 예비하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고 어디 우리와 달랐겠습니까? 그들도 때로는 바울과 부딪히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강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말씀일까요?
이 편지를 읽는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 어디로 돌아봐 어디를 봐도 서로 닮은 구석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닮은 것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들 안에서 시작된 선한 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나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선한 일을 알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